반갑습니다. 안성희 목사입니다. 한 가지만 공지드리겠습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장례를 치르느라 지난주 아침 설교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본문을 건너뛰지 않고 이번에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나누지 못한 두 개와 그리고 아가서 전체를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매일 성경으로 큐티 하시는 분들은 매일 성경 큐티 본문하고 아침 설교가 당분간 몇 주 정도만 맞지 않을지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4월 28일 월요일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본문을 읽고 나눌 텐데요. 다 읽진 않고 25절에서 35절까지만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죠. 그런데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즉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장소인 예루살렘에서 고향 엠마오로 돌아갑니다. 왜 돌아갔을까요? 21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힘을 가지고 로마를 정복하여서 이스라엘을 힘 있는 나라로 세울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를 했는데 허무하게 예수님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대가 깨졌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서 예루살렘에서는 일대 소동이 벌어졌거든요. 기대가 꺾이고 시신까지 사라진 상황에서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기대하고 따라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고향으로 고개를 숙이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터벅터벅 허무하게 걸어가고 있는데 바로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과 동행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본문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실제로 시야가 물리적으로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눈은 떠져 있는데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거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3년 동안 함께 했던 분인데 그들의 잘못된 관점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 낙심한 제자들에게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10km 정도 굉장히 길게 걸었겠죠. 자, 이런 긴 대화 속에서 이 제자들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성경을 더 알고자 하여 마침 엠마오로 거의 도착할 무렵에 예수님이 떠나시려고 하는데 두 제자가 29절에 보니까 강권을 합니다. 가지 말고 여기 좀 더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요청을 하자 예수님께서 제자와 함께 머물고 식사하실 때 어떻게 하시죠?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어 떼어주며 오병이었대. 그리고 최후의 만찬 때 베풀었던 그 잔치를 여십니다. 그러자 31절 이들의 눈이 밝아져 비로소 예수를 알아봐요. 그때 잔치를 베푸셨던 그 예수님이구나. 그러면서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32절을 볼까요? 32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서 뜨겁다라는 표현은 타다라는 뜻으로 현재 수동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두 제자의 마음에 강렬한 감동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다시 발길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 두 제자는 글로바, 한 명은 글로바고요. 혹자는 글로바와 그 아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세요. 그래서 글로바와 그 아내로 보는데요. 자, 이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정치적 메시아로 보았지만 이제 관점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온 세상을 구원할 참 메시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에 관한 인식의 전환이 생기자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돌아갔더니 누구를 만나죠? 가룟 유다를 빼고 11명의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죠. 34절을 볼까요?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비되는 두 표현을 유심히 보겠습니다.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시력이 상했다가 회복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예수를 바라보는 마음의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가려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밝아졌을 때 같은 것을 바라보지만 우리는 다르게 해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된 매시와 간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하죠. 전승에 따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하나인 이 글로바는 목수 요셉의 친동생, 즉 예수의 친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아는 거죠. 3년을 넘어서 이 내용이 맞다면 30년 이상 예수를 가까이 본 사람인데요. 못 알아봅니다. 하지만 말씀을 깨닫자 마음이 뜨거워지자 익숙한 관점이 변하여서 참 예수를 알아보죠. 바라기는 우리 삶에도 이러한 32절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풀어질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짐으로써 우리의 비늘이 벗겨지기를, 우리의 어두운 관점이 벗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예수님은 절망하여 돌아가는 제자와 함께 걸으십니다.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그들의 말을 먼저 들으세요. 여러분, 진짜 좋은 스승은 말을 많이 하지 않고요. 들어줍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말을 들어주시고 듣고 나서 풀어주시죠. 정말 멋있죠.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듣기 전에 말을 계속하고 상대방의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듣고 나중에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절망한 일 있으십니까? 엠마오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길에 함께 걸으며 경청하시는 그 주님께 여러분의 상한 마음, 절망스러운 그 모든 상황들을 아뢰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일어서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 뜨거워지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그 열린 눈으로 세상과 사람과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